여러분, 선진국일수록 법이 강하고 법을 잘 지킵니다. 후진국일수록 법도 없고 이거는 부정부패가 많은 거예요. 우리 동남아시아 중에서 좀 자그마한 나라긴 하지만 법이 아주 강력하고 법이 잘 지켜지는 나라, 어떤 나라입니까? 싱가포르. 싱가포르이 얼마나 법이 센지요.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면은 마약을 운반하거나 마약을 하는 사람은 바로 사형입니다. 그 나라에는 마약 하겠다 그러면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또 싱가포르의 법이 얼마나 센지, 우리 무심코 가다가 가래가 끼면 침도 뱉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건 침 뱉으면, 길에다 침 뱉으면 벌금, 또 껌 뱉어도 벌금이고요. 그리고 화장실에 가가지고 일을 보고 깜빡해서 물을 안 내리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벌금이에요. 어떻게 경찰이 그걸 알았을까? 그 다음에 또 강아지를 데리고 가다 강아지가 일을 봐는 거 안 치우면 그것도 벌금. 굉장히 법이 셉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징역이다 또 아니면은 벌금형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나라에는 어떤 법이 있느냐 하면은 말 안 들으면 때리는 태형이 있어요. 때리는 거 손바닥 몇 대 맞지 아니에요. 이건 한 대만 맞으면요 거의 몇 개월 거동을 못할 정도로 그렇게 세게 때립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강하고 또 싱가포르 사람들 법을 잘 지키는지 몰라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관대한 나라입니까? 이렇게 관대한 나라에 살다 이민으로 가서 거기 살면은요 잘못하면 큰 봉변 당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나라들보다 훨씬 더 법이 강력하고 철저하게 거의 완전하게 법이 지켜지는 나라가 있습니다. 어떤 나라입니까? 천국. 이제 여러분 벌써 이제 천국이 그만큼 여러분 익숙해진 거예요. 천국도 나라 아닙니까? 세상 나라는 아니지만 천국은 법이 강력합니다. 강력한 법이 세워졌을 뿐만 아니라 천국은 법이 완전하게 완벽하게 지켜집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법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 없어요. 왜냐? 법 없이도 살 사람들만 천국 갑니다. 그래서 죄인들, 회개할 것이 있는 자들은 천국 못 갑니다.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이라야 천국으로 간다 그거예요. 우리 힘으로 천국 못 가요. 그래서 예수의 의를 덧입고 가는 거예요. 천국은 죄에 대한 원천 봉쇄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이 있잖아요. 어떤 법입니까? 율법.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율법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셨을까? 율법은 사실은 천국의 법이기는 하지만 천국의 법이 또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죄인된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에게 주신 임시 방편의 임시법이에요. 이 율법이 완전히 지켜지고 율법의 요구가 다 성취되어지면 율법은 폐기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폐기가 안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어디에서 폐기됩니까? 저 완성된 천국에서는 율법 같은 거 없어요. 법도 필요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율법은 임시법이다 그거예요. 그럼 하나님 율법을 주셨을 때에 좋은 의도로 주셨을까요? 우리가 망하게 하라고 주셨을까요? 좋은 의도로. 죄 짓지 말고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지? 그래서 좋은 의도로 법을 제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좋은 의도로, 사랑의 의도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려고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 자체는 문제가 없고 하나님도 문제가 없는데 누가 문제가 생겼느냐면 그 율법을 받아서 지켜야 될 우리가 죄인인 거야.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해보면 넘어지고 해보면 잘못되고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가 뭡니까? 율법을 받았는데 실패한 것을 다룬 역사가 바로 구약 성경입니다. 사람은 율법을 이룰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완전히 죄인인 거야. 죄인도 완전히 타락한 죄인이. 그래서 율법이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셨고 죄 짓지 말고 좋은 의도로 주셨는데 이게 도리어 사람이 너무 타락했기 때문에 망하게 되는 저주가 되어버린 거예요. 오히려 화가 되어버린 율법이. 로마서 7장 9절은 이 사실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율법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마음대로 살았어요. 법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데 계명이 이름에, 율법, 법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계속 율법이 죄지었다 죄지었다 고발하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돼요? 사람은 죽었다, 사람은 망하게 된 거예요. 율법이 너 죄지었어 하고 고발하면은 그 죄의 결과는 심판이거든요. 심판의 결국은 사망, 다시 말하면 영원한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큰일 난 거예요. 좋은 의도로 주신 율법 때문에 사람이 다 죽게 된 거예요. 망하게 된 거예요. 몽땅 다 죄인으로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이 모든 인생들을 이렇게 내떠서는 안 되겠다. 하도 죄인이 됐으니까 이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이들을 해방해야 되겠다. 그래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복된 소식, 복음으로 이 세상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은, 예수 믿는 게 왜 복음이냐? 예수를 믿게 되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천국의 백성이라고 하는 신분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나라라고 하는 개념으로 보면은 우리가 세상 나라에 속했다가 예수 믿는 순간 어디에 속하게 됩니까? 여전히 세상 나라에 있기는 있지만 몸은, 우리가 이제는 국적을 옮겨버리는 거예요. 어디로 이민 가냐면 천국으로 이민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적이 이제는 천국 시민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비록 이 땅 한국에 살지만 외국인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한국의 법에도 어느 정도까지 지배당하지만 그 사람들은 결국은 어느 나라 법에 지배를 당합니까? 자기가 속한 나라에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더 이상 세상 나라에 속한 것이 아니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법에 적용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나라에서 율법을 이루려고 안간힘을 쓰며 살았을 때는 그 율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 끌고 가는 그러한 법이 되고 말았어요. 다 거기에 이제 그 율법의 저주 아래 다 묶여버린 거예요. 하나님 축복으로 주셨지만. 근데 이제 국적을 옮겨가지고 예수 믿고 천국 백성이 되어가지고 법이 바뀌는 거예요. 그 법의 이름이 뭐냐면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우리가 성령을 받게, 하나님의 영을 받게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전히 죄인인데도 의롭다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이 진리를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요? 정죄함이 없나니, 영어로 condemnation, 심판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죄당하지 않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법 이름이 뭐라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율법의 이름이 뭐라고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새로운 나라에 새로운 법을 적용받는 천국 시민이 되온 거예요. 이거를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그런데 천국 시민이 되었는데도 세상법, 율법이 자꾸 정죄하고 사단마에 고소하면 두려움과 죄책감에 떠는데, 그건 정말 바보짓인 거예요. 물론 우리도 죄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회개하고 주님의 용서를 덧입고 주님의 의를 덧입으면 정죄당하지 않습니다. 지옥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법, 우리에게 적용되는 천국 법의 핵심이 뭐냐면, 어떤 흉악한 죄인도 예수를 믿으면 그 보배로운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의롭다고 간주, 의롭다고 칭해 주는 거예요. 여전히 죄가 덕지덕지 있지만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정한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 법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담대히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완벽한 거룩과 완벽한 의가 없어도 예수의 거룩과 예수의 보혈을 입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게 예수가 이 땅에 오는 게 복된 소식입니까? 지옥 가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국은 오직 믿음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다시 태어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잘 알잖아요. 우리가 언제 영광스러운 몸을 덧입게 됩니까? 천국 가자마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더라도, 하늘나라에 가 있더라도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는 하늘과 땅이 다 통합된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그때 우리도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고 부활된 지구에서
영원토록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를 한번 생각해요.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었어요. 썩지도 죽지도 않은 영광의 몸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의 성품, 우리의 인격은 여전히 죄인되고 여전히 엉망진창이고 연약하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럼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그죠? 그러면 천국이 안 될 거예요. 놀랍게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썩을 육신도 영광의 몸으로 변화시키고 이 모든 오염된 하늘과 땅도 싹 하나님이 부활된 하늘과 땅으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만드실 수 있는 전능하신 능력이 있다면, 비록 우리가 연약하지만 우리의 죄성까지도, 믿는 자들의 죄성까지도 어떻게 된다고요? 완전하게 회복시켜서 온전한 사랑과 온전한 거룩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게 실망할 때가 많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뭐 봉사하는데도 내 신앙이 왜 이럴까? 내 신앙이 이것밖에 안 되나? 저는 이런 저 자신에게 실망할 때가 많은데요, 여러분 자신에게 실망 안 합니까? 실망하잖아요. 또 교회 안에서 지도자들이다 뭐 성도들이다 이런 분들 보면서도 야, 뭐 신앙생활 한평생에 저것밖에 안 되나? 예, 그게 사실입니다. 바울도 죄인의 괴수로 죽었어요. 예.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실망하거나 낙심하면 안 돼요. 왜?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경건하게 살려고 해도 우리는 의인됨으로 인정받았지만 죄인으로 죽습니다. 그런데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영광의 몸을 덧입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부패하고 연약하고 죄악된 성품조차도 완전히 처리해가지고 영광의 몸으로 하드웨어도 바꾸고 우리의 소프트웨어도 다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새 몸과 새 마음으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천국의 승리를 내다봐야 돼요. 이 땅에서 실망할 일 있고 이렇지만 그것 때문에 너무 상처받거나 패배의식이나 낙심 갖지 마세요. 그래서 저는 천국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때는 영화롭게 변화되는 거예요. 영화롭게,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이 영화롭게.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때의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그러면은 천국은 어때요? 사랑이 강력하고 사랑이 충만해지잖아요. 그러면 생명 다해 사랑하라 말 안 하더라도 저절로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사랑의 나라에서 뭐 거기에다가 야, 내 이웃을 도적질하지 말라, 뭐 내 이웃을 뭐 해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법을 갖다 대면은 그 사람들은요, 그 법이 뭔지도 모르는 거야. 왜? 살인이 뭔지도 모르고 도둑질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 법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 없는 거예요. 완전히 사랑이 충만하고 사랑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이 충만한 천국에서는 율법이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인 거예요. 온전한 사랑이 임하면 법이 다 필요 없어요. 완성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에 유일무이한 강력한 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오직 사랑의 법,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법. 이거는 제1계명으로 주었잖아요.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 그래서 하나님이 주님 오셔가지고 뭐 쓸데없는 613조의 바리새인들이 뭐 몰두하는 그런 법 다 버리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목숨을 걸어봐라. 그러면 이것은 다른 모든 법률을 이루고 천국에서도 유효한 계명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땅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영원토록 이어질 이 위대한 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철저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 두 계명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각각 다룹니다. 공관복음이죠. 마태복음 22장 34절에 40절, 마가복음 12장 28절에 34절, 누가복음 10장 25절에 37절에 다루고 있는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이 두 계명을 각각의 복음서들이 설명하는 방식이 조금씩 다릅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에서는 이 두 계명이 다 같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이 제일 1순위고 그 다음 2순위 정도가 이웃 사랑이는데 아니에요. 이 두 가지가 다 같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는 것이죠. 마태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것들보다 어떤 법률 조항들보다도 더 큰 계명이 없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합쳐서 이게 가장 큰 계명이다,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동사, 사랑하다는 동사가 두 개가 아니라 하나입니다. 그럼 어떻게 번역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 한 덩어리인 거예요, 한 덩어리. 뗄래야 뗄 수 없어요. 그런데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이걸 그냥 피상적으로 이해하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렇지,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가르쳐 왔어요.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생명 다해 먼저 사랑해야 된다. 그러고 나서 그 사랑의 능력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요. 논리적으로는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먼저 하나님 사랑하고 그 다음 이웃 사랑한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면은,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적용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동일한 동절의 양면과 같은 한 계명인데 이게 분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분리가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 별로 못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웃 사랑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뗄래야 뗄 수 없는 서로 보완적인 동일한 한 계명이다. 하나님 사랑이나 이웃 사랑이 동일한 한 계명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접근해야지만이 제대로 사랑의 실천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누가복음 10장 27절을 이런 관점에서 한번 새롭게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의 위치를 바꿔봤어요. 여러분 한번, 저 성경 말씀은 좀 다릅니다. 그러나 본질상은 똑같아요, 의미가. 한번 여러분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주 너의 하나님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고 또한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주 너의 하나님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고 또한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읽어보니까, 이렇게 이해하니까 여러분 사랑에 대한 어떤 느낌이나 감동이나 부담감이 어때요? 훨씬 더 커지지요. 이전에 우리 여러분 하나님 사랑, 하나님을 생명 다해 사랑한다, 뭐 힘을 다해 사랑한다, 이때는 하나님 보이지도 않고, 그죠? 또 하나님도 너무 좋은 분이니까 우리가 좀 실패하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러고 사랑합니다, 죽기까지 사랑합니다 이러면 되잖아요. 실제로 많은 신실한 성도들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막 경배할 때 생명 다해 주님 사랑합니다, 눈물 흘리고 막 사랑의 고백한단 말입니다. 저도 많이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것과 우리가 정말 그렇게 하나님 향하여서는 죽기까지 고백하는데 이웃을 향하여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목숨을 다해 생명을 다해, 아니 뭐 멀리 왼수까지는 아니라더라도 가까운 데 있는 작은 왼수 있잖아요. 뭐 남편과 아내 뭐 이렇게 뭐 나하고 사이 안 좋은 사람들 사랑하려고 할 때 어때요? 하나님 생명 다해 사랑합니다 이러다 옆에 좀 껄끄러운 사람이 있어. 생명 다해 사랑하면 막 눈물 흘리고 그러다 어때요? 이거 딱 보니까 참, 이게 그동안 이 두 계명 앞에서는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주님을 위해 죽을 수도 있겠다는 마음이 막 감동을 일어나는데 내가 원수를 얼마나 사랑하며, 여러분 원수를 살려면 목숨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가 죽어야 원수 사랑하지, 힘을 다하여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한다 그러놓고 이웃은, 보이는 이웃은 또 죄인 아닙니까? 그 사람도 연약한 사람이라 더 힘든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따로 구분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 하는데 이 위대한 제1의 계명, 두 계명 앞에서 다 하나인데 절름절름거리면서 절름발이처럼 신앙생활을 해온 거예요. 한국 교회도 하나님 사랑한다, 기도한다, 찬양한다 그러고는 이웃 딱 보면은 조금만 힘들고 부담스러우면 저절로 사랑할 수 있고 좋은 사람들은 사랑하지만 우리의 사랑의 범위가 얼마나 넓으냐 이거예요. 여러분 진짜 예수도 안 믿고 속색이고 죄인이고 언어도 안 통하고 그런 사람들한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보세요. 정말 힘들어요. 마음을 다하지 않으면, 힘을 다하지 않으면, 목숨을 다하지 않으면, 뜻을 다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사랑입니다. 저절로 되어지는 연인 간의 사랑, 가족 간의 사랑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두 계명을 얼마나 오해하면서 적용했냐 이거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그러니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마음을 다해 생명을 다해 뜻을 다해, 이제는 좀 의도적으로 이렇게 좀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8절에 이런 권면이 나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하나님이 이 창조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창조하신
오리지널 디자인이 어떠냐면 모든 것이 서로 의존되게 되어 있어요. 독불장군은 없는 거예요. 의존되어서 다 같이 잘 살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모든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짐승들, 모든 식물들, 모든 생명체들이 서로 사랑의 원리로 서로 떠받들면은 이렇게 안 돼요. 그래서 지금도 상호 의존하면 서로 사랑하고 이렇게 이런 원리들이 부분적으로는 적용되지만 많이 파괴되었잖아요. 막 맹수들은 어때요? 으악 콱 잡아 먹어야 되고 뜯어 먹어야 되고. 예? 그러니까 어때요? 맹수만 보면 도망가고. 의존되어 있지만은 사랑의 요소가 형편없이 많이 파괴된 거예요. 우리 이사야서에 그런 본문 있잖아요. 독사굴에 뭐 어린아이가 손을 넣어도 물지 않고 완전히 사랑 안에서 할 때는 독사가 사랑해요 뭐 이러고 나온다고요. 막 혀를 낼름낼름 사랑해요 노래 부른다고. 그때 막 물고 뜯고 이거는 뭐냐? 상호 의존이 있긴 있는데 파괴된 거예요. 나중에 이것이 사랑 안에 완전히 다 회복됩니다. 천국은 사랑의 통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서로 의존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독불장군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런 삶 속에서 우리가 져야 될 빚이 뭐냐면 사랑의 빚인 거예요. 다른 빚들은 지면은요 패가 망신합니다. 그런데 사랑의 빚은 무엇으로 갚을 수 있습니까? 본질상 사랑으로 갚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빚을 많이 지면요 사랑의 거래가 사랑의 무역이 많이 생겨납니다. 그러면 사랑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사랑의 빚을 우리가 엄청나게 크게 졌다는 사실을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아들 죄 없으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내가 죄인 아니었으면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갚을 수 없는 우리가 사랑의 빚을 졌어요. 이 사실을 깊이 깨닫고 그 다음에 어떻게 갚을까요? 갚을 수 없지만 어떻게 갚을까? 이럴 때 사랑의 무역거래가 왕성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사랑이 식어버린다 그러잖아요. 왜 그럴까요? 사랑이 식어버려야 천국이 파괴되거든. 그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예요? 천국이 가까울수록 주님 나라가 도래할수록 주님이 다시 오실수록 더 뜨겁게 사랑하자. 왜? 천국은 완전한 사랑의 통치가 일어나기 때문에 천국을 예비하는 것은 사랑, 뜨겁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상처가 좀 있고 힘들고 이런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괴롭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왼수 같은 분들이 있습니까? 마음을 다해봤습니까? 힘을 다해봤습니까? 목숨을 다해봤습니까? 이게 제가 이런 말 하죠. 저도 어려워요. 저도 너무너무 쉽게 넘어갔어요. 그런데 말을 바꿔보니까 이야 이게 그렇구나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랑의 빚을 진 것을 알면은 갚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주의 사랑을 제대로 깨닫는 자리마다 엄청난 사랑의 역사가 증가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류 역사에 오시고 얼마나 많은 사랑의 사건들이 있었습니까? 물론 종교라는 미명하에서 엉뚱한 짓을 많이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종교요 인간의 왜곡이고 주님이 오심으로 역사 가운데 얼마나 찬란한 사랑의 빛이 빛났습니까? 그런데도 예수가 필요 없다고요? 그러니까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는 자는 이렇게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님 못 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레코더가 고장났어요. 몸으로 재물 삼겠네. 우리가 놀라운 사랑을 받았다는 사실, 성령 안에서 이걸 깨닫게 되면요 사람이 사랑의 혁명이 일어나지 않을 수. 저도 죄인의 개소로 살다가 이 사실을 깨닫고요 얼마나 6개월 동안 계속 울었어요.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사랑하시다니. 이 감격, 이 깨달음 없으면 싸늘하게 메말라집니다. 바싹 마른 인간의 종교만이 남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자주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면서 또 우리가 배반하는 삶을 얼마나 많이 삽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이 사랑을 받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이 십자가에 계시되었지만 특별 계십니다.
하나님이 일반 계시로 부모들의 마음속에 본능으로 심어 넣어준 거예요. 부모, 아버지 아닙니까? 어머니 아닙니까? 우리가 자식을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걸 믿으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양육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 사랑의 일반 계시예요. 평생 하나님께 사랑에 빚었다고 깊이 깨달았던 또 다른 믿음의 선배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도 일생 사랑의 강권 당하여 섬겼던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의사 장기려 박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아시아의 노벨상이라는 막사의 상도 받았지 않습니까? 장기려 박사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가 세상 떠나면서 자기의 삶의 인생 가치관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은 생명의 확장이다. 나의 세계는 나의 사랑하는 곳에 있다. 그곳은 영원한 왕국, 영원한 천국이다. 아무도 빼앗지 못한다. 인생의 승리는 사랑하는 자에게 있다. 이분이 어디를 바라봤어요? 장 박사님이 어디를 바라봤어요? 우리 원로 장로님 김종훈 장로님이 어디를 바라봤어요? 천국 바라보는 자는 천국의 계명이면서 이 땅의 새 계명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목숨 건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세상이 더 힘들고 예수 믿기 어려워진 시대마다 더 뜨겁게 사랑함으로 원수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